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했던 한 가지 사건,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믿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간단한 장면을 통해서도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장면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기적이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기를, 복과 기적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섬기던 신, 특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현현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꽃다발과 소를 끌고 성 안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장면 앞에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서 말립니다. 두 사도는 이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한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왔다는 장면이 기록되질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 복음을 듣는 사람을 보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고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게도 복음의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풀고 싶고 삶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우리가 듣지를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길 걸어가실 때, 운전하실 때, 공부하실 때, 일하실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는 귀를 여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귀를 여십시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말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정확한가, 그래서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 인간은 행복을 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거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헛된 우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도리의 우상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런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궁금하게 되죠. 야,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려다가 막 끝나는 정도의 엄청난 해프닝. 그럼 이 성국 사람들이 이제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대박이다. 야, 무조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다 막 복음 듣고 다 교회 나오겠지. 라는 기대를 하기가 쉬워요. 보통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회유를 했을까?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갑자기 딴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에서 삶의 여정이 이렇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에 의해서 인과응보처럼 일이 잘 되거나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서 일이 계속해서 잘 되다가 또 한 번 안 됐다가 또 계속해서 안 되다가 또 한 번 잘 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지만 인생은요. 아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했던 일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내가 어제까지 기도 많이 했으면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오늘도 기도하셔야죠. 그럼 어제까지 잠 잘 주무셨어도요. 오늘 밤 잠 설치면 내일 하루 종일 해롱해롱 거리실 겁니다. 어제까지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쫄딱 굶어보세요. 내일 힘 못 씁니다. 우리 인생은요. 생각보다 인과응보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 자신들의 전도 여행이 계획을 왜 세웠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인생이 뒤죽박죽 펼쳐질 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정신없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냥 때 되면 죽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도대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어디에 깃발을 꽂고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특정한 사건들은 바로 그거에 대한 놀라운 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과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돼 있죠. 그럼 이 루스드라가요. 안디옥에서는 도보로 걷는 거리, 직선 거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길 따라 길이를 재면 대충 170km 정도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좀 가까워요. 그래서 한 45km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마차도 아닙니다. 사실상 걷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걸으면요. 정말 쉬지 않고 걸어야 진짜 하루 바짝이에요. 45km. 그럼 170km면요. 안 쉬고 4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걸어? 그리고 고대에 밤에 걷지도 못하고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장비가 좋지도 않고요.
뭐 어디 식당, 뭐 숙박업소가 좋지도 않고요. 훨씬 오래 걸립니다, 훨씬. 그럼 이 사람들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그 따라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한 뒤에 계속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속도를 붙이려면 이 사람들은요, 이 얘기 듣고 소문 난 거 듣고 그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엔 바울이 떠나 있어요. 이 속도 맞출 거면요,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뭐라고? 떠났잖아요. 더 이상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로서 갖고 있던 그런 권위나 명예가 실추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차피 지금 본토가 아니라 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보면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개척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걸린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면 부정당했어요. 그렇게 증명돼 버렸어요. 구약에 어떤 구절을 갖다 대도 다 예수님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걸 그 일대에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미 다 알아. 아니, 구약을 완성시켰지, 사건은 확실하지. 근데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받아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지.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변해. 설득이 돼. 기적이 막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나 보다. 아이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고요. 나는 평생에 열심히 했는데 쟤는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예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3년밖에 활동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쌓아놓은 내 인생의 것들을 왜 자꾸 개입하고 무너뜨리려고 해? 쟤는 뭐야 저거? 왜 내가 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모이지? 왜 내가 할 때보다 능력이 더 나타나지? 자, 그 시기 질투는요, 분노로 바뀌고요, 다툼으로 바뀌고요, 결국은 살인으로 갑니다. 죽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기와 질투가요, 갖고 있는 힘이 놀랍게도요, 굉장히 불같이 타오릅니다. 원래 질투라는 말에서 열정이란 말이 파생됐기 때문에 그게 같은 감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질투심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아마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를 할 때는 옆에 경쟁자를 하나 붙여주는 게 좋아요. 가장 그게 에너지가 좋습니다. 물론 성공했을 때는 괜찮지만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좌절과 분노가 올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요, 그 인간적인 열심을 끌어오는 데는요, 시기 질투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 다들 보세요. 요즘 사람들 TV, 인터넷,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보시면 다들 너무 열심히 살죠.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제일 게으른 것 같아요. 저 사람 도대체 언제 저기 가서 언제 저거 찍고 언제 글 써가지고 사진 편집하고 영상 편집해서 언제 올리고 있는 거야? 너무 행복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과 영상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편집해야 될 거 아니냐고.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틀어준 게 아니잖아요. 언제 하냐고 도대체 그거. 그 시간은 남나고. 그럼 그 사람들 잠을 안 잘 수도 없고 최소 몇 시간은 자야 될 텐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럼 그거를 해내겠다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 놀랍게도요,
사랑과 행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행복하신 분들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TV나 인터넷을 잘 안 합니다. 아세요? 할 필요가 없거든.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그냥 행복해요.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섰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제가 올 여름 신상 옷 사러 뭐 백화점 갈 생각이 들어올까요? 아예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럼 그냥 이 옷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제쯤 옷 사러 갈 생각이 드냐면 옷이 해져야, 이게 찢어져야 갑니다. 기억을 잊었어요. 도대체 이 옷이 몇 년 된 건지도. 왜요? 저는 옷을 보면 뭐만 봅니까? 유행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옷이 멀쩡한가? 옷이 멀쩡한가? 멀쩡하면 됐잖아요. 그걸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TV를 틀었더니 SNS를 봤더니 누가 새로운 신상으로, 요즘은 뭐 양복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색상이 이런 게 유행이래. 볼 필요가 없어요. 살 마음이 없거든. 뭐 안타깝게도 뭐 살 돈도 없습니다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야 불편한 건데 나는 입고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합니까? TV 잘 안 보죠. SNS 잘 안 하죠. 그리고 뭐에 집중해요? 오늘 나의 삶에 집중해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자, 이 사람 이렇게까지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하느라고 자기들 인생 망가지지. 아니,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좀 더 회원 모집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럴 눈이 돌아 있어요. 안 보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시간을 지금 여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그럴 건이냐고. 그런데도요, 쏟아붓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썼어요? 지역에는 관료들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쫓아냈죠. 또는 돌 던지려고 모의하다가 일이 알아채갖고 도망갔죠.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했으면 됐다 할 것 같죠? 아니요. 죽어야 끝납니다. 안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기 질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불같은 성질이 있어서요, 다 타서 없어져야 끝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상 옷을 입었어요. 너무 부러워요. 막 시기하는 마음, 막 질투심이 올라와서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나도 돈 벌어 성공해야지. 아니면 나도 뭐 저런 날씬한 몸매랑 또 저런 뭐 피부 관리를 하고 저런 옷을 사서 입어야지. 자, 그래서 했다 칩시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막 열심히 돈 벌어서 돈도 모으고, 몸매도 막 예쁘게 만들고, 그 옷도 샀어. 자,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끝납니다, 문제가. 왜요? 그 사람이 내 눈에 사라지든가 내가 죽든가에 끝나요. 안 끝납니다, 이게. 한 번 시기 질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끝난다고, 이게 들어오면. 사단은요, 시기 질투를요, 매일같이 불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불씨거든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끝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이 일대에서, 이 비시디아 지역, 바울이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지역이 있고, 이쪽 지역은 지금 비시디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 내에서 아예 사라져야 돼요. 아예 자기 눈에 영원히 안 보여야 돼. 그러면 풀려요. 물론 이제 잔불은 남았겠지만. 근데 죽이면 끝나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목사님 너무 사람을 너무 악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실제로 어떻게 끝내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왔어요. 머리를 충동합니다. 충동해서 돌로 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로마 식민지배 받는 지역 내에서 이방인에 불과해요. 어떻게 군인이 있고 행정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모아서 그냥 돌을 던지냐고, 길에서. 이거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미리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고,
가는 동네마다 관료들 매수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자, 근데 이거 언제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길에서 쳐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돌을 칠 때 치더라도 성 밖에서 칩니다. 성 안에서는 안 쳐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돌아 있어요. 그렇게 본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을 지금 안 지킨다고. 바울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율법이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싫어.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난 이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며.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에 하면 성 밖에서 돌로 치는 거예요. 성 안에 치면 그 죽음은 부정하다 그러기 때문에 성이 다 오염돼요. 그러면 성 전체가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지금 알 바 아닙니다. 눈이 돌았어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게 정신이 나가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사람.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시기 질투에 빠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미움 다툼까지는 가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끝납니다. 잘못하면. 근데요. 우리 인생사에서 남을 죽이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나를 죽입니다. 미워하면 나를 죽인다고요. 그럼 주로 뭐부터 죽는지 아시죠? 몸의 장기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지. 죄송한 표현인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기도할 때마다 알 텐데 저 12제자 중에 한 놈이 날 배신할 텐데 저거랑 내가 매일 밥을 먹어야 돼. 매일 같이 잠을 자야 돼. 저건 분명히 저 중에 한 놈이 3년 뒤에 나를 배신할 텐데. 여러분 미운 마음을 한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죄예요. 잠 못 잡니다.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방법과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은 정확히 반대라서 생각보다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잖아요. 시기 질투, 그죠? 성경에 써있죠. 이 사람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 그래서 미워하고 다툼하고 살인하기 시작하죠. 예, 살인해야 끝나요. 이게 끝이라고. 그럼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화목하면 생명을 누린다고요. 정확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 소화가 잘 되길 원하세요? 잠 잘 주무시길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일이 잘 풀리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사랑하시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으시고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몸이 살아날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근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혼자 있게 만들죠. 혼자 앉아서 이것저것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건 유전자를 잘 받고 태어나서 저건 부모 잘 만나서 저것들은 그냥 재능이 뛰어나서 독해가지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온갖 시기 질투를 쏟아붓죠. 그러면서 나를 죽이고 있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서 충동해서 돌로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해요. 쳤는데 바울이 돌에 맞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러져서 여기가 이게 기절한 건지 실제로 잠깐 숨이 떠나 있었던지 하여간에 죽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밖으로 끌어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친절하게 죽었는지 진짜 확인하고 그리고 매장까지 해주면 참 유대인들 진짜 끝까지 할 것 같죠. 근데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죽으면 끝난다고 그랬죠. 예. 바울이 죽었다라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면 끝나요. 실제로 죽은 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왜 이렇게 남자들이요. 이렇게 운동을 하든 게임을 하든 내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경쟁심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A과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계속 져. 계속 져요. 99번 졌어. 이 B라는 사람이 그만하자. 그랬더니 한 번 더 하자고. 했는데 마지막 100번째 A가 이겼어.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A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원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게임 안 합니다. 왜요? 한 번 이길 때까지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쟤 되게 못해. 자, 이러면 돼요. 자기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끝나요. 자기 실력 상관없어요. 그 한 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리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뭐 남자들은 이렇지만 여자들끼리는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눈으로 스캔하고 승부를 내잖아요. 자기가 오늘 내가 이겼어. 내가 오늘 쟤보다 오늘 머리 잘하고 왔어. 화장 잘하고 왔어. 야, 오늘 보니까 내가 쟤보다 좋은 옷 입고 왔어. 아니, 자기들끼리 하고 끝내요. 꼭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닌데 카페 같은 데 가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너무 큰 소리를 얘기하셔가지고 들려요. 들리다 보면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면 다 들려요. 그럼 들으면 재밌어요. 자기가 이겼대. 아니, 승부를 봐야지. 그럼 하나씩 까야 될 거 아니야. 하나씩 딱 꺼내야죠. 핸드폰 얼마짜리인지, 예? 지갑은 얼마짜리. 까서 결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야, 오늘은 내가 이겼어. 그러고 다른 사람 만나서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저쪽 세계는 또 저렇구나. 예. 아니, 죽은 줄 알고 끝내요.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여주시는가를 보면 그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진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안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 걸어갈 때, 운전할 때 눈 똑바로 뜨시고 사람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외모 물론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으면 거기에 그 신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뜬금없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진짜 이거 예상도 못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알겠습니까? 쫓아오고 있다는 걸?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지금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자기들 제우스다고 헤르메스라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날 어느 날 봤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돌 던져서 그냥 쓰러졌어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둘러섰어요. 이제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이 루스트라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겠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와서 그냥 돌 맞아 죽었으니까, 그리고 성 밖에다 던져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나 확인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떠나요.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절했다 다시 깨어난 거겠죠. 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기절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그날 해지기 전에 돌아갔을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건 둘째치고 왜 성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 같으면 깨어났으면 그 제자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이고 저 때문에 많이 놀랬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살려줘서 다행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저는 저기 들어가면 또 난리 나니까 저는 먼저 갈 테니까 여기서 먼저 예수 잘 믿고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들릴게요. 보통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하면 정답은 본문에 있죠. 누구 될러? 바나바 될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쓰러져서 나올 때까지, 이 무리가 둘러설 때까지 바나바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를 몰라요. 학자들도 궁금해하는데 이게 지금 바나바가 왜 이 현장에 없는가?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나바는 쉬고 있던가 다른 데 가 있을 때 이 사건이 난 게 아니냐.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바울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밖에서 지금 성 밖에 있어요. 죽었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부탁하면 돼요? 나 먼저 더 뵈러 갈 테니까 바나바한테 좀 오라고 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왜요? 지금 바울은 무슨 생각까지 해요? 아차 하면 바나바도 돌에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요,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요, 이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나바 어디 갔어? 바나바 어디 갔어? 야, 나만 돌 맞았어 지금? 자, 바나바 어디 갔어? 이것 봐라. 갔는데 바나바가 진짜 멀쩡하게 있어. 저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냥 피곤해 잤다가 깼던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요, 예, 소리 지르고 멱살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어떻게 한 팀이 이럴 수 있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은요, 그럴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도요, 바나바 찾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랑 같이 갑니다, 더베를.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해답을 하나 깨닫게 돼요.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인과응보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터져와요. 그럼 우리는 맨날 흔들리다가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제에서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인과응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신비로운 일들과 참 말도 안 되는 참 억울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해나갈 때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를 두고 혼자 돌 안 맞고 잘 쉬고 있는 바나바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 할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요,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나죠. 근데 그 다툼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마가 요한 때문이죠. 예.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툼이 나는데요, 그 조카 왜 다툼이 나요? 중간에 떠났잖아요. 중간에 떠난 사람을 다시 합류시킬 때는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돌맞은 건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님들 중에 누구만 어려움 당합니다. 한 번에 다 같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코로나가 한번 유행한다 칩시다, 다시. 그러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돌아도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누구만 걸려요. 또 누군 안 걸려, 그 와중에.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자칫하면, 하나님, 왜 나만 걸립니까? 쟤는 안 걸리고. 근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차피 걸려도 예배 드릴 거고, 안 걸려도 예배 드릴 거고, 나는 걸렸지만 저 사람 안 걸려서 다행이고, 내가 약할 때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되고, 저 사람이 약했을 때 내가 도와주면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요. 자, 더베로 가서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여기선 진짜 유일하게 정말 순탄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역순으로 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갈 만하지라고 하지만 지도를 보시면 돌아갈 만하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네모나게 칸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펜으로 굳이 빨갛게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더베예요. 보이세요? 여기가 더베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원래 처음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 나 방금 돌 던진 데는 여기에요, 루스드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코스를 어디로 정하냐고. 가야지, 그대로. 근데 심지어 가는 길에 어디도 있어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어디를 택합니까? 여기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기 더베를 제외하고 모든 동네마다 지금 뭐 했어요?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지금 모든 동네 다 뭐 했어요? 바울 죽인다고 했어요. 바울 안 죽인 동네가, 안 죽이려고 했던 동네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제일 약했던 데가 감옥 가두고 매 때리고 추방시킨 거예요. 그게 제일 약했던 거고, 제일 심한 루스드라에서는 돌 던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해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왜 그럴까요? 아니, 쉬운 길이 없으면 이해한다니까. 선택지가 없으면 그런데 선택지가 있잖아. 있는데도 왜 굳이 이렇게 하냐고. 이유가 있겠죠. 뭘 하려고? 할 말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다시 전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준다. 이 마음을 굳게 해준다가 이제 그 에피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강화시킨다.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한 번 전하고 간 걸로 지금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여기서 돌 맞았다는 얘기를 소문이 가겠죠, 나중에. 그러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야,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대 라는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걱정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돌아가면 편한데,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돌아가면 이 사람들 믿음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저 위험한 곳을 그대로 갑니다. 사람이 용기라는 것도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를 때는 해요. 한 번은 합니다. 근데요, 내가 한 번 돌 맞고 한 번 감옥 가서 매 맞고 나면 저기 또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저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전했던 권면이 딱 두 개입니다. 그게 하나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장을 조금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이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하나 빠집니다. 뭐요? 환난을 피하려고 한다고요. 환난을 피하려고요. 자,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것만 그럽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만약에 미친 듯이 피해서 인생의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을 수 있다. 그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피할 수 있다면, 영원히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안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문제는 피하고 피하다 맞으면 그땐 두 배로 맞아서 그래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뚫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공부 안 하면, 영원히 공부 안 해도 되면 초등학교만 나오셔도 돼. 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 머리 아프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계속 공부하시라고. 중간에 끊었다 하면 힘들어요. 그땐 더 힘들어요. 운동 안 할 겁니까? 일 안 할 겁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니까. 이게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적당히 피할 수 있고 어떻게든 끝까지 피할 수만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어서 고생하는 게 이득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 어차피 해야 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차라리 젊을 때 건강하고 힘있고 머리 잘 돌아갈 때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젊고 힘있고 머리 좋을 때 열심히 피해 다니죠. 있는 힘껏 피해 다니죠. 어떻게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든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든 기도 안 하고 어떻게든 힘든 건 빠지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요? 환난을 피하면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길이 없다고요.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저도 소개를 시켜주고 저도 그런 길을 가지. 없다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게요.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전체 여정을 설명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화의 길을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 이 전체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아니냐 이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왜 먹고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결국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인생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 앞에 뭐가 열려야 돼요? 천국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럼 고생하십시오. 힘내고 용기 내십시오. 피해가지 마세요, 제발. 인생 살면서 공부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절제 안 하고 사는 길은 없어요. 네. 혼자 사는 길? 이따 말씀드릴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힘있고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피해 다니면요. 힘 조금만 빠져보기 시작해보세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올 겁니다. 왜 어리석은 길로 들어가세요? 어차피 하셔야 된다니까. 결국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요. 똑같은 이런 환난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여러분 불편함들이 오잖아요. 몸이 싫어하고. 그죠? 유혹이 오고. 말씀을 전하면요. 상대방이 거절하죠. 그리고 거절하다 못해 막 나의 인격을 막 모독하기도 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나 기독교회를 향한 비난도 있죠. 여러분 주일 성수 불편하죠? 이번 휴가 때 그냥 주일 껴가지고 이번도 연휴였잖아요. 쫙 쉬고 싶은데. 11조 엄청 불편하시죠? 지금도 여전히 논쟁 많죠? 예. 아니, 다 불편해. 교회에서 조금만 시키면 다 불편해요. 쉬운 게 어딨어, 솔직한 말로. 근데 그럼 나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야지 하는데 인생이 나를 가만히 냅둡니까? 별의별 일이 다 닥쳐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쯤 오면 피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요. 그냥 무서워져요, 이제는. 내일이 두렵죠. 일하는 거 무섭죠. 공부하는 것도 무섭죠. 운동하는 것도 무섭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죠. 다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왜요? 우리는 겪어나가면서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피하기 시작하면 언제 키워요, 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피해 다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고. 성령님은 그 고난 앞에 나랑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고난을 피했으니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받고 거기에 복과 기적이 임하겠냐고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피했는데 별일 없던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안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큰일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도 분명히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했다고요. 유혹이 있지만.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저들을 오히려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고요.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은 뭐 어려서부터 무슨 특수부대 가서 훈련 받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이렇게 된 건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한 걸음 내디디라고 할 때 내디디시면 돼요. 그 길이 자갈길이어도 가시밭길이어도 내디디면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럼 또 내딛고 하면 결국 거길 지나갑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한테 피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피하시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막 내가 이걸 반드시 해내리라. 봤어? 나라고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나님 손 잡고 성령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받아서 그냥 한 걸음만 더 내디뎠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울이니까 볼 것도 없지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근데 어제 실패했어요? 죄졌습니까? 지난날의 나의 모습 보니까 후회가 너무 막심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합니까? 너무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풀 겁니까?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써 있지만, 직접 권면 안 했지만, 아까 바울이 보여준 것, 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스트라에 들어간 이유는 바나바 데리러 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뒤를 잘 보시면 그 다음에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워줘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 지나서 돌아와요. 다 돌아와서 안디옥, 처음 수리아 안디옥이죠. 처음 수리아 안디옥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선교 보고한 건 당연한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그냥 겪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 그게 가족이거나 절친이거나 친구이거나 뭐 동기동창이거나 결국은요, 인생 여정을 끝까지 못합니다.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1번 사명은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천국문 앞에 서서 나 혼자 들어갈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나도 못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과 계속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면요, 뭐 매일같이 식사를 하네, 뭐 서로 개를 들고 뭐 기념일을 잘 챙겨주고가 아니고요. 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별의별 일이 다 닥친다고. 혈연 하루아침에 원수됩니다. 하루아침에 원수됩니다. 살아보세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뉴스 보세요. 다 안 나와서 그렇지요. 부부 간에,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죽고 죽이는 일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주중에도 뭐 차 물에 빠져가지고 일가족 죽을 뻔했는데 남자만 나왔죠. 예.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 빚 때문에.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진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요. 지금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랑 차를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워 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가족이니까 믿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한테는요.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에 충만하구나를 보는 순간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안전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이보다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증인이 되어준다고. 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하나님 너 용서하셨대. 라고 성령님이 증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주를 시작하잖아요.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되겠죠. 월요일이 마냥 기쁘신 분들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삶을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환난을 겪어내야 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주를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담대할 것이요. 용기가 있고 지혜로울 것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것처럼 놀라운 복과 기적들이 나타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기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복과 기적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환난을 겪어내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